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북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무서운 태풍이 2개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2번째 강론을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는 12명 뿐입니다. 10위는 완전수입니다. 이 12명은 새 시대를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사람들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2제자의 이름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인들을 전도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했다며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속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는 하지만 맨날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고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부자 만들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라면서 맨날 훈계만 하는 이상한 괴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AD 70년에 유다 땅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짓밟혔고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재림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난방비로만 한 달에 80만 원 이상 쓰고 비싼 가방을 사두고 아침은 한국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서 먹고 저녁은 중국에 가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까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자신은 빨리 천국 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지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난방비로만 80만 원 이상 쓰는 이 사람은 천국 가면 더 호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 그리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옷이나 신도 2개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옷이 낡으면 낡은 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주는 마을에 가라는 뜻입니다. 옷을 주며 신을 주는 마을에만 머물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잠잘 것도 제공 안 하는 마을에서는 거기서는 재빨리 발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될 테니 빨리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은 100%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언제나 사탄이 장악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며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사탄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백성들이 비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이 땅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의 가족과 형제들까지 이용하여 핍박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부모와 형제에게 핍박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던 사탄을 결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핍박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전파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광훈 목사는 성직자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들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잘못 만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잘못된 권위에 굴복하거나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권위가 그 사람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100% 의지하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이 나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예수님처럼 바다와 폭풍과 파도를 멈추게도 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재앙이 그를 사람을 덮쳐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날의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상을 받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벌을 받을 사람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고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평안을 주는 돈보다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돈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서북교회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